세상에도 명절이 있듯이 교회도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에 인치는 사건이고, 교회적으로는 세계 복음화 비전을 줘서 이루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주님 오시 재림할 때까지 함께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한 사건이에요. 오늘도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 급하고 강하게 임하셨다.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요? 바람 같은 소리, 하는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홀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이 홀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갑자기, 즉시 그런 뜻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 그때에 성령이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다고 하는 말, 급하고 즉시 갑자기, 강하고, 강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강력하고 맹렬하다.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함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에게 즉시 갑자기 오늘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는 것, 이게 바람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은 뭐요?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니까 여러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막 끝나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런 호흡과는 다른 또 다른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이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바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호흡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 머리에 부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강력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개인 머리 위에 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두 번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온 집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임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는 말은 채운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마가다락방에 가득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 전체가 은혜를 동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을 수는 없고 나는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구약 시대는 뭐요?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밀가루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실체가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셔서 구속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급한 바람처럼 큰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를 나에게 이루신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기적을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뭡니까? 방언입니다. 당시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아니었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15,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기도하는 이 120명들이 막 하는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다 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하는도다.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순례를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저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 방언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천하 각국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지만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언어가 분열이 됐어. 바벨탑은 언어가 분열이 됐지만은 마가다락방은 언어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열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통합하자 이래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핵심 역사는 뭐냐 하면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그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병든 몸도 성령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